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와 또 환대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또 박영주 목사님과 우리 김수영 강도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또 식사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나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선당 플러스 갔는데요. 제가 몇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최선당 중엔 최고 탑티어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우리 아이들이 어제 여기 그 호수공원 잠깐 돌았거든요. 제가 나주에 와서 처음으로 호수공원에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숙소에 가는데 우리 이제 목이 마르니까 편의점 이마트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아빠, 여기는 이마트도 있어요. 편의점인데 이마트라고 알고 이제 이마트 안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한 병 샀어요. 큰 거. 근데 이제 막내 아이가 유심히 쳐다보더니 포카리 스웨트 작은 게 다 팔리니까 그걸 보고 아빠, 포카리 스웨트가 유명한가 봐요.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사소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은 여전히 케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8월 13일 날 심장 시술을 받았고요. 그 한 달 전부터 복용해야 될 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응고제라고 해서 피를 좀 묽게 하고 이제 카타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뭐 이렇게 넣어서 심장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받고 참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숙소가 송파 잠실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가다가 이제 롯데 백화점에 잠깐 통로를 지나가다가 백화점에 그 채소 과일 가게를 지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수박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원. 나주에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무려 6만 원이에요. 지금은 가판대에서 이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케냐는 수박이 얼마일까요? 너무 싸네요. 케냐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같은 키로인데 약 한 7, 8kg 정도 사면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침에 이 잠자고 있는 뇌를 좀 잠깐 깨우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박이 한 통에 10,000원입니다. 두 통엔 2만 원이죠. 두 통엔 타이레놀. 조금 근접했습니다. 두 통엔 개보린이죠.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닌자 거북이 아시죠? 자, 닌자 거북이를 빠르게 5번 하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깨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종대왕은 배를 만드시지 않으셨죠. 이게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 한번 나누어 드렸나요? 이 말씀을 기억이 잘 없어서 마취를 하고 깨우면 이 기억 상실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제가 혹시 전했던 말씀이라더라도 기억이 나시더라도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잠들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던 것은 내 영혼이 참 평안하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누렸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삶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한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저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늘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이번 시술이 큰 의미가 다시 한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한번 시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의료진들의 다시 재원에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건강상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마다 뭔가 이 고삐를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뭔가 잡아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약간의 심장이 제동을 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소식을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파워, 이런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UN 통계하에 보면 두 나라,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면 전 세계 195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국을 갈 수 있을까요? 191개의 국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파송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일까요? 역시 깨어 있으시군요. 171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나라는 다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고 싶으신 나라가 있다면 가이드 찾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선교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은 여행의 강국인데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요즘 맛집 여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주에도 제가 맛집 리스트에 최선당 플러스를 넣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천국의 맛집이 있을까요? 천국의 맛집,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가고 싶은 그 나라가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느냐는 거예요. 보여야 갈 수 있고 또 가봤다는 증인이 있어야
가볼 시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는가?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전해주지 못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고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이지 않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들을 수 없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다시 풀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들을 수 없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따르며 이 자리까지 오신 지 몇 년쯤 지나셨어요?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해 오신 지 몇 년이 혹시 흐르셨어요? 20년, 30년, 뭐 오래됐을 수도 있죠. 뭐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앞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그 지점에 다다르고 있을 때 이 여리고를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앞부분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지 약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를 사명으로 알고 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요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두 제자만 특별히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너희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비된 자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되돌려 보면 약간 이 제자들은요, 약간 잊어버린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제자는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중심에 있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보시면 이 여리고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가 나오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예? 여리고성 함락,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 7바퀴 성을 돌며 그 성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리고성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정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고 이 가나안 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성을 정복하시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피부로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여리고성을 떠날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은 거지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이런 행동을 취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제 주눅들 법도 해요. 조용히 할 법도 한데 다시 다른 행동을 취해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 맹인 거지는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외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주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데려다가 안심하라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듣자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내버려 둔 채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뭐를 원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 김수영 강도사님하고 만났는데 우리 35살이시더라고요. 또 안타깝게 35살에 미혼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건 제가 35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죠. 이날이 올해가 은혜입니다. 저도 했습니다. 주님이
대신에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예. 또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담쟁이 기도 제목에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데 또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해드릴까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전 당연히 주님, 저는 심장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질문하셨고 그 대답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맞추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이건 결론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나중에.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따라 신앙생활 해오신 지 몇 년이 흐르셨습니까? 질문했을 때와 같이 저도 이제 우리 현지 케냐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사역해 온 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할 때마다 참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데, 지난 4월에 모임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두 가지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요구였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영어의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목사님, 선교사님,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저도 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유추를 해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이 교회 파송교회 20주년 행사로 각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서 대표격이신 목사님들을 초청하시는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도 한 목사님이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니까 너무 좋아서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소식이 다 알고는 저에게도 요청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도 한국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뽑히신 그 목사님은 예전에 선교사님 자녀, 대표 선교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 이미 한번 갔다 오신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아시니까 더 설명을 잘해줬겠죠. 한국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한번 또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도 막 가고 싶어서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한국으로 부르실지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셔서 그때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요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요구였을까요? 선교사님, 저 오토바이가 갖고 싶어요. 오토바이를 또 왜 갖고 싶다고 했을까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파송교회에서 또 이제 모금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 그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거나 여러 지역을 다니실 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다니시는데 너무 오토바이가 낡아서 새로운 오토바이를 바꿔주셨는데 무려 4대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서 저희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는 오토바이를 언제 사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토바이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줬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이로비까지 무려 5시간 동안 타고 오시는데 그 도로가 산업도로예요. 고속도로, 말이 고속도로지 트레일러들이요 너무 많아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실 테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너무 좀 씁쓸하면서도 이렇게 하여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리더십 모임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 장학금이 필요하다,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 모든 목회자들의 각 교회마다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저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선교사가 되라는 설교를 하시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대부분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설교를 왜 못 하시나요?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요구를 막 하시는데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라도 선교사 안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선교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기 위한, 전도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나누기 위해서 왔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좀 힘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죄송스러운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보여지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또 선교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지금 선교사로서의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마치 저에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13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저 13년 동안 이만큼 했어요. 저 심장 고쳐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비교를 그들이 요구했던 걸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했던 행동, 그가 눈이 띄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제 눈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을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날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무언가 해주길 원하는 게 이제 없어요. 이미 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요 매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그 일을 스스로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했던 그 대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거듭난다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쓰지 않습니다. 눈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가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천국은 부자가 갈 수 없어요. 왜? 심령으로 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가능한 이유.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선교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 케냐 아름다운 땅에서 안 와보셨지만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은 선교지에서 사시는 선교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매번 와가지고 한국 가고 싶어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장학금이 필요해요. 신방 가면요 뭐가 필요해요? 뭐 제가 다 해줄 수도 없지만 기도하고 오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녀 필요 없어요. 천국은 마치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어디 돌아다녀 봐야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이 그 안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던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걸 보면 그도 눈이 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멀었던 눈을 다시 보여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의 길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우리 말씀 나눴고요.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 대륙 보이십니까? 눈으로 이제 찍어보세요. 아프리카는 이만한 사이즈인데 제일 커요. 사실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역시 잘 찾으시는군요. 답은 있습니다. 이 안에 5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억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언어가 몇 개일까요? 2146개, 8개인가요? 제 눈이 좀 안 좋아져서 46개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냐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코뿔소 소 같은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소말리아고요. 그 밑으로 왼쪽에 보시면 자, 여기가 케냐입니다. 케냐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거쳐서 두바이에서 이제 케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약 이렇게 걸려요. 갈 때는 시간이 사실 한 10시간 걸립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10시간 걸리고 5시간 쉬었다가 경유하고 한 5시간 반. 비행기 시간만 15시간. 그리고 이제 내려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한 3시간 반을 또 갑니다. 한 3일 걸려요.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또 동물도 보시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김수영 강도사님을 신혼여행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 부업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또 경험을 주셔서 신혼여행도 좋고 또 가족여행도 좋고 그래서 어느 부목사님은 시간을 내셔서 재작년에 휴가를 오셨어요. 근데 올해 또 부부가 오세요. 그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감당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늘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잘 감흥은 뭐 좀 덜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있다고 다시 이렇게 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전파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회개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비교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안 믿었을까? 결론이 그겁니다. 마음밭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길가라는 말은 왜 길가일까요? 길가는 어떤 상태예요? 평범한 땅이 있는데 누군가 밟고 막 지나다니다가 그 땅이 굳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밭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내 마음밭이 딱딱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겉으로 볼 때는 포송포송해 보여요.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돌이 있는 거예요. 사이즈는 뭐 다양하겠죠. 큰 바위와 같은 돌도 있을 수 있고. 한 번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엄청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과일인가요? 뭐 올리브 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 농장을 하던 그 농부가 올리브를 키우다가 보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어느 날은 이거 왜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느냐 해서 아들과 같이 그 밭을 다 뒤집습니다. 뭐 이렇게 막 파다 보니까 한 1m까지 팠어요. 근데 뭐 딱딱한 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자이크 화가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 타일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거기에 누군가 땅 살면서 거기에 타일을 심어 놓은 거예요. 박아 놓은 거예요. 그 땅이 엄청 넓은 사이즈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아십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땅 위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가. 그래서 그 떨어진 열매가, 씨앗이 이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걸 방해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밭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땅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내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지, 가시떨기와 같은지, 이걸 다 기경해내야 돼요. 좋은 땅이 됐다라는 건 이걸 다 기경해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걸 다 걷어내서 좋은 땅으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선교사가 필요할까?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도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야지, 계속 뿌려져야지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걷어내고 또 심어보고 걷어내고 또 심어봐야지 계속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선교사가 가서 사역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자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의 사역,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거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열방을 많은 제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저 역시 지금 그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13년 동안 많은 지역들을 같이, 여러 동역자들과 여러 선교팀들이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팀이에요. 미국에서 오셨던 팀인데, 이제 일화도 있지만 시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려서 좀 송구스럽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아내가 여기 뒤에서 살짝 봤는데 어제 와서 약간 정보가 달라 있다라는 얘기를,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보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두 지역입니다. 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지역이고요. 한 지역, 나꾸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꾸루라는 곳에 나이로비에서부터 약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사이즈는 경기도 면적의 약 한 4분의 1 지역이고, 그 지역 외에 키투이라는 지역은 지금 약 3배 정도 사이즈가 커요. 근데 사실 케냐가 우리나라보다 한 7배 정도 큰데 쓸모 있는 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참 힘들고, 지난 3월에도 가서 우리 목사님이 현지에 옥수수를 심는 걸 같이 농사 짓는 걸 봤는데 6월 달에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말라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강릉 지역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지역도 사역하는 지역도 정말 이 케냐 지역도 여러 지역들이 가뭄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공용어가 두 개입니다. 스와힐리어, 영어. 근데 이제 주로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세요.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세대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정보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약 42개 교회, 48명의 목회자들. 그래서 약간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마다 시차례예요. 사실 시차례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길게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의 모습인데 이게 영상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역동성 있는 찬양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좀 역동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디로 오면 될까요? 오셔요. 보이네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러고 10분 동안 합니다. 무릎 관절 조심하십니다. 저도 흉내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옆에서 막 따라했는데 이제는 사진 찍어야 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지금 10시 반에 마치면 될까요, 목사님? 더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늦었죠? 2분 안에 최대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요. 저희 이제 목회자 훈련 뭐 여러 가지 6가지 사역을 지금 중심으로 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요. 장학금 후원하는 사역, 우리 매년마다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있어서 사실 목사님들이 사례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목사님들이 얼굴에 오직 하나만 보이잖아요. 이 하얗게 얼마나 기쁜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훈련, 말씀을 뿌려야 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금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동 신학교처럼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졸업하면 1년 있다가 목사님 안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지금 8명, 5명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기도 제목과 함께 이제 신상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지역 가바인이라는 지역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이제 점심 두 끼를 한국 라면으로 컵라면을 드려요. 근데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컵라면 하나에 3,500원이에요. 이 큰 사발 하나가요. 여러분 폴로잉 해주세요. 한 20개면 되더라고요. 20개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 한 끼 먹기가 겁나 하세요. 왜냐하면 뭐 100실링, 1,000원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인데 특별히 이제 마티아카니 교회를 새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 건축들이 되면 교회가 아니 졸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지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인데요. 저도 사실 교회 건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축 때문에 실망하는 분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사례가 없고 한 주에 헌금이 5,000원, 10,000원 나와요. 그 사례를 못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 건축은 거의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가바이니 교회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건축을 하고 그해 11월 9월부터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의 장소가 되면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돼가고 이런 일들이 상관관계들이 일어나니까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교회도 교회를 새롭게 또 건축하고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또 개척해 나가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어서 새롭게 목사님들이 훈련을 또 받으러 오시고 전도사님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건축이 필요한 2개 교회를 좀 소개해드리면 3개 교회, 지금 음화의 교회는 지금 건축이 좀 진행 중에 멈춰 있어요. 이분들이 헌신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건축을 했다가 지붕하고 여러 가지는 제가 또 도와드렸는데 바닥이랑 창문들이 좀 필요하고요. 엔다우고 교회도 지금 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엔다우 교회는 지금 교회를 확장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 건축이 좀 상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문을 말하게 하시며 거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